지금부터 찍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 우리들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해. 그렇죠? 자기 혼자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같이 좋아야 하는 것처럼, 예? 나 혼자만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며 아들같이 아끼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요, 서신의 분위기가 아주 비장함을 볼 수가 있어요. 죽기 전에 디모데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도 유독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특별히 바울이 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보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구구절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보면 어떤 사람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믿음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주 애틋한 그런 애정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사이였지만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이런 관계가 정말로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제 오다가다 옛날 말에는 오다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나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해 가는데 이때 목사와 성도 사이로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핵심인 만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뭐냐? 서로 믿어주는 관계,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들을 믿고, 권사님들은 목사님을 믿고 따르고 서로 믿어주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유익하다면 내일 이제 친구가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는 믿음. 한 번 더 감사하는 믿음. 오늘 3절에 보면 나의 너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마땅하고 우리끼리도 감사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일명 감사하는 종교다. 이 우리가 저는 잊지 못해요.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면 노인 권사님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감사하자, 학생 감사해, 감사해 그래. 그래서 악수하면서 뭐 감사야? 그때 생각은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 종교야. 한 우리 따라서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요. 감사하는 마음. 짜증 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뭐 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뭘 하면은요 사고 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귀한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밤낮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감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저 만나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얼른 떠올랐던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구나 아는 사람들 이름을 그 사람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소망하기를 이흥희 목사 하면 그 목사님은 감사하는 목사님 이렇게 떠올랐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감사가 넘겨나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서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조상적서부터 섬겨왔다. 이조모, 엄마, 자기 3대를 이어가는 믿음이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대에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줬나요? 그 자녀들 몇 대까지 믿음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재산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파트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통장을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이 믿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상적서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상적서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자녀들에게 심어주느냐?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 매사를 감사하는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감사할 수 있는. 근데 짜증 부리기 시작하면 100번 1000번 쳐다봐도 다 짜증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넓은 마음이야. 열려진 마음이야. 조상적서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도 보면 기도를 해도 두 종류의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여부터 시작해서 다 달라고 하는 기도야.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 외에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는 눈물에 헌신이 있었음 동반한 믿음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이 디모데는요, 거룩한 울보였다. 그렇게 별명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넘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헌신의 눈물이 넘친 거예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인데, 그 속에서 혼혈하다가 태어나가지고 헬라 지역에서 살면서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자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러지요. 외국인들이 와서 자녀 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아이들이요, 정말 위축돼서 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 디모데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헌신의 눈물을 흘려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얼마나 축복했느냐면, 그렇게 약한 디모데를 축복해서 그때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마음속에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만 요란 떠는 것이 아니라 속에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고 얕은 시냇물이 물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속에 보이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정, 예배의 열정,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래야 그 손에서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손에서 봉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뜨거운 열정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야. 비싼 금도요, 가짜 금이도 빛이 나. 가짜가. 믿음도요, 믿는 것 같으면서도 가짜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이 가짜 믿음을 가지면 축복도 받을 수 없고 천국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 교회 일을 다 하는 것 같이, 혼자 믿음 생활 1등인 것 같이. 그런데 가짜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 믿음. 그러나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속과 겉이 똑같은 거,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똑같은 거,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인격이 돼야 돼요. 사람의 인격이요, 신앙으로도 갖추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인격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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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정생활에서 믿음이 나타났다.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은 거짓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쉬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밖에서도 그런 믿음이 나타나느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교회에서는 다 진짜 믿음 같은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저분이 교회 나가는 거 맞아? 이렇게 나오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온전해야 돼요. 디모데는 가정에서도 그의 믿음이 독특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인정을 하고 이웃이 인정을 하고 친구가 인정을 하고 이런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는 그 믿음이 네 애조부 노이수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안다. 너무 소중하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 속에도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번 주간도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을 읽다가 느낀 것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이 조상이 됐을까? 돈이 많아서? 아니면 무엇해서?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이삭 같은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아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줬다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쭉 믿음이 내려갔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참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